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한 가지 일을 또는 사역을 오래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오래 했다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 분야에서 오래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교회 생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틀을 따라서 잘 움직이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인간관계 잘 맺고 그 정도로 우리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런 것들은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교회에서 맡은 일 이런 것들만 우리가 남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책이 이제 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발신자가 불확실합니다.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 보통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를 보면 앞에 쓰잖아요.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다 하고 발신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니다.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브리스길라가 썼을 것이다. 누가가 썼을 것이다. 의견이 분분했어요. 2세기의 교부였던 오리게는 본 서신의 저자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정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성경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다. 빼야 된다. 이렇게. 발신자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수신자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쓴다 하고 기록이 없어요. 그 유대인에게 쓴 것은 같은데, 왜냐하면 유대 관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에게 쓴 것 같긴 한데,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로마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인지 그 대상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내용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발신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수신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내용을 보아서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이 누구였을 것이다 하고 내용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내용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으나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의 직면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은 분명합니다. 유대교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제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하고 이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심했어요. 두 종류의 핍박이 있었는데 먼저 유대교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게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같은 동족이 핍박하는 거.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 핍박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가 있는 거죠. 유대교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 종교와 집회 활동이 보장된 합법적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는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시절인 거죠. AD 64년에요. 폭군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회로부터 기독교로 왔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유대교의 합법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편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이 신앙적 혼란이 있었어요.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였어요. 핍박은 깊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재해석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자, 복음이 이제 수년 동안 전파됐어요. 그리고 10여 년, 20년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 출신의 신앙인들이 교회 안으로 또 이제 대거 유입이 되는 거죠. 유대교 출신의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헬라파 이제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로 이제 유입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이 둘 진영 간에 문화적 충돌이 생긴 겁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겪는 현상 중에 하나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엄청 왔다고 해봐요. 근데 새신자가 기존의 신자보다 더 많아. 그러면 이 새신자와 헌신자 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미묘한 갈등. 여러분, 우리 교회 새신자가 지금 우리 교회 기존의 성도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가 돼서 우리 교회를 주도해 가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우리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선택인가요? 이제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대 간에도 갈등이 존재하죠. 기존의 세대들은요, 그런 거죠.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을 지금의 형태로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까? 기존의 신앙인들은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존 세대들은 전략하는 세대들이요. 가급적이면 돈 쓰지 말고 어디 고치지도 말고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죠.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는 세대예요. 그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가 이 정도는 갖춰야지, 교회 가면 이 정도는 편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존재해요. 이 세대 간에도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아껴야 된다, 써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차이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히브리파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그 유대의 교회 전통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제사제도, 절기. 유대교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상실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자신들이 지켜왔던 절기라든가 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실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헬라파 출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있든지 없든지 뭔 상관이에요. 원래부터 자기들은 그걸 안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어떤 이런 문화적 변화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앉아있는 이 의자가 들어올 때도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냐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지금 이 드럼 이전에 기타 들어올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상스럽게 기타를 치고, 술집에서나 치던 드럼을 교회에서 치고, 뭐 그런 이제 갈등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교 출신들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옛것이 사라질 때 저항이 생기는 거죠. 나 옛날에 그거 좋았는데 애 안 하냐 이러는 거죠. 그거 좋았는데 애 안 하냐 하고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요, 자신이 어떤 추구했던 문화가 거절되면 자기 자신이 거절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거, 이제 그런다고 하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목사님 왔어요. 새로운 목사님 와서 주보를 바꿨어요. 그러면 그 전에 목사님이 엄청 싫어한대요. 자기가 해왔던 것이 부정되는 느낌이라.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화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이제 상실감이 있는 거죠. 히브리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애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실감이 있었죠. 또 이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 간의 갈등은 존재하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긴 거예요.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냥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유대교의 예법과 제사법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거기서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유대교의 어떤 율법도 지키고 예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죠. 현실이 어려우면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 성도들의 갈등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도록 성령으로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월이라는 단어가 1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우월하다.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도 우월하다.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도 영원한 제사다.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옛 제사법과 율법과 형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배교하는 행위다 하고 기록한 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좋았던 옛날, 우리가 본받고 계승해야 될 옛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옛 습관을 우리의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아유, 옛날이 편했지, 옛날이 좋았지 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본질과 어떤 형식에 있어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형식은 바꿀 수 있다 하는 거죠. 본질은 내 몸뚱아리라면 형식은 옷과 같은 거거든요. 옷은 여러분 우리가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몸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들은 변화가 필요한 거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변화를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는 게 맞아요? 복음성가를 부르는 게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갈등이 없지만 교회에 복음성가라는 것이 들어올 때에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게 맞냐 틀리냐로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지금도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을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갈등. 여러분, 복음성가를 부르는 게 맞아요? 찬송가를 부르는 게 맞아요? 끝이 없어.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에 치우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 경건 생활을 배우는 것,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내 안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사는 삶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뭐 절기를 지키고 뭐 형식을 지키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실제로 내가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여러 변화 속에서 때로 우리는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지식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이 관계를 맺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